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불안하시죠? 지금 저는 어떻겠습니까? 오늘 많이도 오셨네요. 부처님 오신 날 연휴인데 축하 여행도 안 가시고. 제가 무슨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라기보다는 제가 읽고 묵상한 말씀을 함께 나누는, 마치 조금 긴 개인의 큐티를 들려드린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앞서 설교하신 세 분 장로님은 전달할 내용을 정해진 시간 안에 끝내는 일을 평생 업으로 해오신 터라 시간을 아주 잘 지키셨지만, 저는 그런 경험이 거의 없는 데다가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편하게 하라는 목사님 말씀도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감 잡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삼성그룹 창업자 고 이병철 회장이 세상을 떠나기 전 천주교 사제에게 사람이 본질적으로 가질 만한 질문 20여 개를 남겼는데, 안타깝게도 그 답은 듣지 못하고 떠난 것으로 압니다. 그 질문들 중에 신이 인간을 사랑한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는가? 또 신은 왜 히틀러나 스탈린 같은 갖가지 흉악범을 만들었는가? 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질문에 아주 명쾌하게 답을 주실 수 있으시지요? 아닌가요? 신이 있다면 왜? 라는 말 대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왜? 라고 시작하지만 우리도 비슷한 질문과 불평을 때때로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할 하박국서에서 하나님은 여기에 답이 될 만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박국이라는 성경이 구약에 있는 것은 아시죠? 대구루터기 교회 성도들을 너무 무시했습니까? 죄송합니다. 하박국의 내용과는 얼마나 친숙하세요? 하박국은 39권 성경, 구약 성경 가운데 12권의 소선지서 중 하나인데, 소선지서라 함은 대선지서에 비해서 분량이 적은 책이라는 의미입니다. 선지자 우열에 따른 분류는 아니라고 합니다. 하박국서는 단 석 장에 불과합니다. 참고로 중선지서는 없다고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정확한 횟수는 알 수 없으나 남유다가 바빌로니아에 멸망하기 직전인 대략 BC 610에서 600년 사이 예루살렘 지역에서 활동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어 지내오다가,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빌로니아에게 망합니다. 609년에 요시야라는 아주 신실하고 개혁적인 왕이 죽은 후 유다는 아시리아를 무너뜨리고 급속히 커가는 바빌로니아, 그리고 전통의 강호 이집트 같은 주변 강대국들에게 시달리게 됩니다. 왕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온 나라의 율법과 공의가 없어졌습니다. 신앙, 정치, 도덕적으로 최악의 상태였는데, 우리가 조금 더 잘 아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같은 시기에 이런 유다에게 멸망을 경고하며 회개를 촉구하고 있었습니다. 또 하박국 선지자는 최악의 왕 중 하나였던 여호야김 통치 기간 동안 성전 음악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조국 유다의 이 같은 상황을 안타깝게 지켜보면서
어째서 이 나라를 그냥 두십니까? 라며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한 항의성 질문을 하면서 하박국서는 시작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엄청난 답을 하시는데 그 답에 놀란 하박국 선지자가 따지듯이 다시 묻고 하나님이 또 답을 합니다. 두 번째 답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는 결국 믿음으로 깨달음을 얻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즉, 두 번의 질문과 두 번의 하나님의 답,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의 깨달음과 찬양으로 이루어지는 구성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박국이라는 성경 한 권 전체를 날로 드시고 있습니다. 먼저 하박국 선지자의 첫 질문을 보겠습니다. 성경 하박국 1장 1절부터 4절을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언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말씀이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시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요약하자면 불의가 만연하고 율법과 공의가 시행되지 못하는 이 상황을 왜 해결하지 않고 계시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답하십니다. 5절부터 11절까지인데 5절과 6절만 읽겠습니다. 너희는 민족들을 눈여겨보아라. 놀라고 즐겁할 일이 벌어질 것이다.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그 일을 벌이겠다. 그리고 듣고도 도저히 믿지 못할 일을 벌이겠다. 이제 내가 바빌로니아 사람을 일으키겠다. 그들은 사납고 성급한 민족이어서 천하를 주름잡고 돌아다니며 남들이 사는 곳을 제 것처럼 차지할 것이다. 네, 11절도 읽겠습니다. 그러나 제 힘이 곧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이 죄인들도 마침내 바람처럼 사라져서 없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온 세상을 다스리니 너희만 생각지 말고 다른 나라들에게도 눈을 돌려라. 너희가 도저히 못 믿을 정도의 놀라운 일을 내가 행할 텐데 사납고 잔인한 바빌로니아를 일으켜서 너희를 치겠다 라는 말씀입니다. 또 바빌로니아도 역시 자신의 힘을 하나님이라 여기는 교만하고 악한 나라이므로 결국에는 바람처럼 사라지게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런 답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는 기가 막혀서 따집니다. 따지는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인데 13, 15, 1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읽으시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눈이 맑으심으로 악을 보시고 참지 못하시며 패역을 보고 그냥 계시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어찌하여 배신자들 보고만 계십니까? 악한 민족이 착한 백성을 삼키어도 조용히만 계십니까? 15절 낚시로 백성을 모두 낚아올리며 그물로 백성을 사로잡아 올리며 괭이로 끌어모으고 조아서 날뜁니다. 17절 그가 그물을 떨고 나서 곧 이어 무자비하게 뭇 백성을 죽이는데 그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여기서 그는 바빌로니아입니다. 바빌로니아가 침략한 백성들을 그물에서 물고기를 털어내듯 모두 쓸어버린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안 들긴 하겠지만 훨씬 더 악한 바빌로니아로 우리를 치신다고요?
라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따지는 겁니다. 아마 요즘 같았으면 카톡으로 헐, 하나님, 멍미, 유유 문자를 보냈겠지요. 이렇게 다시 공을 하나님께로 넘긴 하박국 선지자, 2장에서 초소망대에 올라 답을 기다립니다. 아주 작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오시는지 보자 하는 모습입니다. 2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초소 위에 올라가서 서겠다. 망대 위에 올라가서 나의 자리를 지키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기다려보겠다. 내가 호소한 곳에 대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기다려보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판에 똑똑히 새겨서 누구든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테니 기다리라는 말씀이지요. 내게는 다 계획이 있어. 잠자코 지둘려. 하나님의 카톡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는 쭉 바빌로니아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저주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2장 마지막 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나 주가 거룩한 성전에 있다. 온 땅은 내 앞에서 잠잠하여라. 이 음성을 듣는 하박국 선지자, 그 장엄함에 온몸 전율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나는 하나님이다. 내 능력과 신실함을 믿지 못하겠느냐? 잠잠히 내가 행하는 바를 기다려라 하십니다. 벌써 마지막 3장입니다. 3장은 시 형식인데 대단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시기 오넛에 맞춘 예언자 하박국의 기도이다. 주님, 내가 주님의 명성을 듣습니다. 주님, 주께서 하신 일을 보고 놀랍니다. 주님의 일을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대에도 알려주십시오. 진노하시더라도 잊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1절에 시기 오롯이란 말은 19절에 나오는 음악집이자 수금에 맞추어라는 말들과 함께 하박국 선지자가 음악 관련 일을 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라는 추측의 근거가 된다고 합니다. 시기 오롯은 음악의 리듬이나 연주 관련 용어인데 통상적 수준을 벗어나는 특별한 감정을 나타내서 연주하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마치 우리 찬송가 악보 첫머리에 활기차게, 빠르게 라고 써져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주목을 끄는 이유가 있습니다. 2장까지 우리가 읽었지만 대단히 우울하고 불만스러운 분위기에 빠져 있던 하박국 선지자가 흥분되고 신나는 모습으로 바뀐다는 것을 암시한다는 겁니다. 암울함을 벗어버리고 환희의 성가를 부르는 것입니다. 3장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읽지는 않겠지만 성경을 한번 보시죠. 3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을 3인칭으로 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술합니다. 여기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시는 모습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15절은 하나님을 2인칭으로 부르면서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묘사하고, 마지막 16에서 19절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 약속을 바라보는 선지자 자신의 고백과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16절부터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그 소리에 나의 입술이 떨린다. 나의 뼈가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간다. 나의 다리가 후들거린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한 백성이 재난당할 날을 참고 기다리겠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들일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이 노래는 음악 지휘자를 따라서 수금에 맞추어 부른다. 이 본문은 그저 형편이 어려워도 소망을 가지고 주 안에서 기뻐하겠습니다 정도로 생각할 내용이 아닙니다. 상상을 해보시면 16절은 바빌로니아가 쳐들어와서 모든 나무, 식물과 가죽을 다 파괴하고 죽이어서 그야말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아주 참혹한 상태를 그린 겁니다. 혹시 최근 러시아군이 장악했다는 우크라이나 바흐무트라는 도시 사진을 보신 적이 있는지요? 컬러 사진인데 그냥 사진 전체가 잿빛입니다. 그리고 바닥에 건물 잔해만 보입니다. 16절은 어쩌면 그보다 더 처참한 상황을 묘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창자가 뒤틀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어 들어가고 다리가 후들린다고 그렇게 얘기했나 봅니다. 근데 17, 18, 19절은 이런 처참한 모습을 보는 가운데 감격해서 부른 찬송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발휘된다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깨닫고 그런 폐허를 보고도 가슴이 뛰고 사슴과 같이 달릴 힘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방금 우리는 하박국 한 그릇을 거뜬히 마셨습니다. 제가 하박국서를 읽는 동안 어려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의 4가지 다른 모습이 좀 그려졌는데요.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과의 핫라인, 즉 직통전화, 통화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기도야말로 하나님과의 핫라인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그 유형은 혹시나 형입니다. 뚜뚜 여보세요 하나님? 제가 어려운 일로 급한데 나는 그닥 믿어지진 않지만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탁하면 해결해 주신다고 하도 연락해 보라고 해서 전화합니다. 혹시 할 수 있으면 해결 좀 해봐 주시죠. 뚝. 아참 하고 급히 수화기를 다시 듭니다. 사람들이 그러는데 이 말을 꼭 붙여야 들어주신다 하대요. 아멘. 뚝. 믿어지진 않지만 혹시 모르니 숟가락 하나 얹어놓자입니다. 두 번째는 내 뜻대로 형입니다. 하나님, 제가 상황이 어려운데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알고 있으니 내 스케줄과 방법에 맞춰 해결해 줄게. 그러니 믿고 말 잘 들으면서 기다려. 여기에 반응합니다. 아,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당장 해결해 주시고요. 방법도 제가 지침을 드릴 테니 꼭 그대로 해 주세요. 아셨죠?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만 그 능력을 내 뜻대로 조정하겠다는 겁니다. 혹시 동지애를 느끼십니까? 저는 아주 격하게 느낍니다. 세 번째는 나몰라형입니다. 하나님, 상황이 아주 급하고 힘든데 해결은 하나님이 알아서 마음대로 하시죠?
부탁해봤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와 방법으로 하신다 하니 전 빠질게요. 또 아멘도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신다는데 기도가 그다지 필요한가라며 하나님께 의지하기가 아니고 미루기입니다. 끝으로 하박국형입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든데 보고만 계실 건가요? 하나님이 답을 하셔서 듣습니다. 그리고는 네?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급한데 어째서 이렇게 하시죠? 그랬더니 또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하십니다. 다 듣고 나더니 그러시군요. 나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이 계시니 믿고 순종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아멘. 수화기도 아주 공손하게 놓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이세요? 혹시나 형, 내 뜻대로 형, 나 몰라 형, 하박국형. 저는 혹시나는 겨우 면했는데 하박국형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한다는 것은 그분의 주권과 능력을 일단 신뢰한다는 반증이기는 합니다. 그런 능력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따질 일도 없겠지요. 그러나 기도해도 내가 원하는 응답이 없을 때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온전히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기쁨과 감사로 신실한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유유입니다. 그래도 하박국 선지자도 처음에는 저랑 도끼인 객긴 아니었나 하는 생각에 한 줄기 희망이 보이긴 했습니다. 이런 저에게 다시 힘을 주는 말씀이 2장 4절이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앞부분에서 저가 교만하며 정직하지 못하다고 하십니다. 바빌로니아를 이르는 것이지만 우리가 교만하면 정직하기도 어렵습니다. 제가 교만한 편이라 잘 압니다. 나의 약하고 모자람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 교만인데 정직할 수 있겠습니까? 외식과 위선비에 숨어 있지요. 이어서 그러나라고 하십니다. 즉 앞과 반대되는 내용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과 정직으로 완전히 주 앞에 굴복하는 자를 의인이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의인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겠지요. 3장의 하박국 선지자가 이 같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다면 선하지 않은 것이고 선하다면 무능한 것이다 라고 고대 그리스 에피큐로스 철학자의 말이라고 하는데, 그 훨씬 전부터,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도 잘 살던 때부터 오늘날까지 세상의 현실은 불의가 정의를 이기는 경우가 너무나 많고 우리는 이를 보고 자주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원망합니다. 그러나 내 지식과 판단을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믿음,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통치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다시 힘을 얻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세상에서 영원히 산다는 거 생각하면 가슴 뛰지 않습니까? 어떤 이가 천국을 보고 왔다며 간증을 하는데, 지금 천국에서는 우리가 각자 살게 될 100평짜리 맨션 아파트가 세워지고 있다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노래하는 상황은 이런 곳이 아니겠죠? 아파트 공사장 노가다 인부는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지옥의 모범수를 선발해서 파견 보냈나 싶기도 하네요.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사야 55장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네. 그러므로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면서 기다리십시다. 그리고 제가 하박국서를 읽는 동안 불의가 판치는 우리 사회와 그런 사회로부터 지탄받는 교회를 아주 불만스러운 마음으로 떠올릴 때 질문 하나가 대단히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20년 정도 미국서 살았는데요. 그러니 영어를 조금은 쓰면서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까지도 우리말보다는 영어로 표현될 때 훨씬 더 강렬한 느낌을 주는 경우가 몇 있습니다. 제가 아프게 받은 질문도 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닥 발음은 좋지 않지만 이 질문을 영어로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What about you? 유일하게 뜻을 몰라 어리둥절해 하시는 정진욱 장로님을 위해 해석을 하자면 그러면 너는 이었습니다. 많이 아프고 부끄러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박국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훨씬 크신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따라 공의를 이루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임을 다시 깨닫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겸손히 살아가게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미련한 저의 입술을 통해 전해졌으나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주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선하게 열매 맺어지기를 간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